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이 앞에 조금 앉아 계시니까 좀 마음이 제가 좀 거덕합니다. 예, 앞자리가 항상 텅 비어가지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든 것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내 해결책은 그 좋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고 또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마침내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 뭐 안 찾는 것보다 안 찾는 게 백배 천배 낫겠습니다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바뀌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에요. 아멘이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다는 지금 보지 않지만 드문드문 지금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인가?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행전. 성령님이 가셨던 길이다. 성령님이 이끄셨던 그 궤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곳곳에 퍼져나가서 지금 지구를 돌아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 복음이 다 전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지구상의 그 영적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성령 행전이 맞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읽으면 곳곳에서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성령을 존중하셔야 돼요. 따라서 성령을 존중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성령님을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시는 것과는 천냥지차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며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그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좋아하고 사모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가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예.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걔는 저만 보면 많이 짖더라고요. 예, 꼬리도 한 번도 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 참 어떻게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영악히 잘 알아요. 예. 예. 여러분 개도 짐승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여러분 좋아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거 모르시겠냐고요. 예. 그래서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는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터키 쪽에 있는 그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세워진 과정을 잠깐 우리가 봐야 이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보면 11장 21절에서 23절 또 25, 26절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교회가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왜 전부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저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안디옥까지 미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안디옥에 교회가 막 이렇게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지금 막 그렇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절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가 가서 여러분 정말 주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 믿었습니다 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나바가 내 노력, 내 힘으로는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에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바나바가 누구를 부르려고 했냐 하면 바울.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이름 변하는데 이 바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 11장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그때 예수님 만나가서 뒤집어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 이름이 바꾸기 전에 사울이니까 이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26절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 원래부터 바울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바나바가 이분이 오면 더 잘하겠다, 교회가 더 성장하겠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두 사람은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말하자면 삶 공부를 1년 동안 가르친 거죠. 계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1년 정도 하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1년 정도 교육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뜨겁게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이때 13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3장으로 와서 13장에 오니까, 자, 1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에 이렇게 잘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있을 때 본문 말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바나바와 사울. 자, 바나바가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저 때만 해도 바나바가 지도자인 거예요. 그죠? 사울은 협력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지도자들이, 교회에 교사들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잘 멋지게 좋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2절, 갑자기 예배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 2절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을 빨리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금식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26살에 금식 기도 올라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금식 기도 3일 처음으로 청년 때 내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3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 청년 때 오살리,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을 때인데 오살리로 가는 버스를 타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그 파주 오살리의 그 길이 저의 인생에 정말 대격변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금식을 참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젊은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금식하러 올라간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때는 좀 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회개와 함께, 엄청난 회개와 함께,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정말 돌아오는 버스를 별로 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정도로 그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모든 게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다 달라져 보이고, 꽃이 막 나무가 풀이 전부 웃는 것 같고, 뭐 대부분 거듭난 분들이 똑같이 체험하는 거죠. 거듭난 분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대부분 똑같이 저와 같은 정세를 겪는데, 갑자기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세상이 진짜 춤을 추고, 어제까지 멀쩡했던 그 나무가 웃고 말이죠.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금식이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다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자기를 좀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니까, 그랬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금식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시작.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 지도자잖아.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따로 이 사람들을 세워서 따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실 때 이분들이 참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님을 너무나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뜻이라 하면 따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한 명도 여기 반대가 없잖아요.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이 금식이 굉장히 일반적인 교회구나. 안디옥 교회.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뭐하여?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안수해서 떠나보냈어. 여러분, 요 어디쯤 될까?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있거든요. 저렇게 지도자가 5명이에요. 제 안디옥 교회인데 저렇게 건물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세워지기는 300여 년 후에 세워졌으니까.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 거죠.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래서 이들이 군말 없이, 왜?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이 시키면 그만둘 수 있고,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기 싫어도 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금식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어디로 가느냐, 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말이죠,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 성경에 옛날 성경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에, 예, 그 섬으로, 키프로스라는 섬, 지금도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저거는, 예, 저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살람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바보라는 곳, 이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예?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조금도 따지지 않고, 거기에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내가 왜 가야 돼, 이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순종을 넘어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순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아, 나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런데 존중은 달라요. 존중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귀하지만 존중은 100배, 1000배가 더 귀해요. 따라합시다. 순종보다 귀한 것은 존중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넘어서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100% 좋은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100%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아멘을 넘어 정말 존중이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이 골치 아파질까요?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태도를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똑똑히 듣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말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끼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도끼리 나누는 목장에서도 서로 나누고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도 하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다 들으신다니까요.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시작.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야, 하나님의 비망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책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기록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그 이름을 기록에 놓으셨대요. 그 기록에 놓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비망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망록, 이 비망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책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책이 아닐까요? 거기에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존중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항상 좋게 말을 하시고,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존중히 여깁니다. 아멘. 항상 멸시천대하지 말고, 예? 성령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항상 존중히 여기고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생겨요. 제가 조금 이따 오늘 어떤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리려고 한 사람의 인생이 엄청, 야, 저 인생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하는 분을 내가 여기에 맞는 예를 한 분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성령님을 힘입어 물리치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힘입어 물리쳐라. 예,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건 무슨 일을 하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되든지 간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100% 잘 되는 일은 여러분 앞에는 없어요. 저 앞에도 없고 앞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뭔 복을 주실 때도 문제와 함께 주세요. 어려움과 함께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야 돼. 아멘입니까? 돌파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예? 물리칠 때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예?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이 하고 이게 아니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포장지, 고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 이런 것이 쌓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비로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그 선물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총독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예?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자,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술사인 거예요. 유대인 출신 마술사. 예? 거짓 마술사. 아, 지난번에 우리 마술을 하시는 선교사님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 깜짝 놀랐어. 죽은 그 인형 뭐 새 같은 걸 보여주더니 그냥 만드는 새 그걸 보여주더니 갑자기 탁 하는데 그냥 진짜 새가 날라온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 우리 리아도 놀래가지고 저까지 도망갔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새가 나오니까. 아유, 마술이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술이고 이 사람은 진짜 거짓 마술가인 거예요. 예? 거짓 마술가. 예? 그래서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예? 점도 치고 무당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총독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시작. 이 총독은 시작.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야. 말씀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8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옆에 붙어있는 이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면 방해하고 믿을만 하면 방해해서 이 믿지 못하게 아주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아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가지 않았어요. 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는 분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돌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믿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복음 전하다가 안 되면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돌아서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데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도 당연히 준동할 수밖에 없어. 왜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하고 당연히 반대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영적 대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신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저 총독이 착각 생겼잖아요. 그죠? 총독이 착각 생겼죠. 그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저 마술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 저 믿지 마세요. 다 엉터리예요. 저거 저 사기꾼들이에요. 저거 예수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어서 안 돼요. 옆에서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면 저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옆에 나타나서 괜히 말이죠. 흥분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마라, 믿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입을 찢어야 되는데 찢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저기서 아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물러섰어요. 대적하고 오히려 물리쳤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물리쳤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당연히 우리 앞에 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냥 깨갱하고 물러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히려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영혼 구원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따라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길은 성령을 의지해서 내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길이 아니야. 성령을 의지해서 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9절입니다. 9절 본문 말씀 9절 9절을 띄워보세요. 자,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그냥 노려보고 째려보면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리치려고. 예?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째려봐요. 이제 그거는 그냥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는 거예요. 시작. 아니, 표정이 더 막혀졌어. 자,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봤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그 사람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구나. 하나님의 가는 길을 저항하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물리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 노려보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시작.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로막으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예요.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거치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가는 이 바른 길, 성령님이 가시는 이 구원의 길을 굳게 하는, 이것을 엉터리로 하는, 그거 그만두지 못해 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단호히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자, 성령의 힘을 입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디까지 이루어 준지 아세요? 가다가 심지어 그러면 서는 데까지. 예? 어떤 사람이 가는데 그 자리에 못 서?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서라니까 서더라니까. 그리고 발을 움직이지 못해. 발을 움직이지 못해.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자, 11절 보세요. 시작.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 눈이 열려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주님의 손이 너를 칠 텐데 네 눈이 이제 멀어질 것이다 이거야. 너 앞을 못 볼 것이다. 그러자 곧, 그 말이 떨어지자 곧, 시작.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시행하신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을 하니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제압당하니까 영적으로 제압을 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제압을 딱 시키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눈을 버려서 끌려 나가고 나니까 총독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12절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 그걸 보고 나서 믿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예. 선과 악의 대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물리치니까 물리쳐져 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지도자가 학개하고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와보니까 낙심천만이야.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능력으로 하지 마. 예?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권력을 해 사람의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만 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지금 뭐 어떤 장애물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물리치면 그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네 힘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도 안 돼, 내 영으로 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을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 누구냐 하면 2살 때 좀 빨리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8살짜리 고모가 이 2살을 업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2살 때 뭐가 됐냐 하면 척추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균이 들어가 가지고 결핵균이 들어가서 곱추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곱추가. 그래서 앞에서 왼쪽 그 두 번째 있는 사각으로 해놓은 사람 앞에 튀어나와서 안 튀어나왔어요? 이거 튀어나왔죠, 그죠?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에도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게 아니 제가 넘기를 할 때 넘겼어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어요. 예? 근데 좀 이분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건 뭐냐,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노래를 잘했대.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를 강제로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마 특송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특송을 해야 되는데 특송할 사람이 없어서 노래를 잘하니까 이 사람 강제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도 안 믿는데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악보를 주고 특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 특송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야, 음악 선생님이.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무조건 넌 노래를 해, 성악을 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로님이 이 전공도 그냥 성악으로 바꿔버리고 음대 쪽으로 가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서 특송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음악을 하게 돼가지고 서울대 성악과를 간 거예요. 예? 그 서울대를 졸업했어. 졸업하고 유학을 가가지고 교수가 됐어. 그래서 공주대학교, 예. 이분이 이제 독일 음악을 전공했다더라고. 독일. 그래서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수가 됐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말은 하나님을 자기는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을 때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니까 나와가지고 솔직히 교회에서 여러분 특송을 뭐 성악과에 들어갈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 찬송을 했을 때 얼마나 또 은혜스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할 수가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를 쭉 다닌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예? 그 대학원 때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 사진, 예. 저렇게 이렇게 앞에 툭 튀어나오고 뒤에도 툭 튀어나와서 곱춘 거야.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죽을 뻔을 했나 봐요. 또 이게 막 뭐 병이 생겨가지고. 근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아. 키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항상 뭐가 있냐, 열등감, 예? 열등감, 그리고 상처, 그리고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원망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여튼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성공해서 복수하고 싶은, 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막 깔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음악 할 때도 뭐 당신은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음악을 하냐고 그러니까 조롱 멸시천대를 얼마나 받았겠냐고. 예? 근데 제일 그 괴로운 게 등 뒤에 이렇게 손대는 게 제일 괴롭대요. 예? 아, 이 등에 뒤에다 손을 대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대. 자, 다음 보면 이분이 뭐 근데도 불구하고 뭐래? 성가대 지휘자도 해요. 교수니까, 음악학 교수니까. 저 등 뒤에 튀어나와 안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죠, 그죠? 등 뒤에 불룩하잖아요. 앞에도 튀어나와. 왜? 장애니까. 뒤에도 튀어나와. 저렇게 해서 저분이 이제 한 40대쯤에 이분이 이 모습으로 나가서 노래를 하는 것보다는 오페라 단을 만들어서 이걸 성공시키자 이래가지고 이순신이란 그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아주 상당히 세계적으로 공연도 다니고 이름을 많이 날렸대요. 그리고 뭐 모금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한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이분이 이제 자살하려고 2004년쯤에는 자살하려고 약을 이렇게 모으고, 예? 왜냐하면 자기 부인 돈이고 자기 돈이고 다 그 당시에 한 10억 이상 빚졌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죠? 지금 10억도 큰 돈인데 그때 뭐 전 재산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약을 사 모으고 이랬는데, 예? 그 다음 해에 2월 4일 날 부흥회가 있다고. 예, 저거는 이제 치유됐는데요. 부흥회가 있다고 하도 가자고 아는 분 이야기해서 이분이 자기 아내를 따라서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멘 하라 하는 걸 제일 싫어했대요. 내가 그래도 음악 성악과 교수인데, 예? 그리고 복음 성가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 그런 걸 왜 불러?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항상 토를 달았대요. 토를. 예?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걸 하라 그래? 말은 안 하고요. 속으로. 예? 항상 속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는 40년 동안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날 집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예?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딱 갔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일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오는 게 제일 싫어하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 앞뒤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남들에게 이걸 보여주기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다 망해버리고 몸도 그런데 근데 갈 자리가 없어서 앞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앉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강사님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손 들고 아멘. 제일 자기가 싫어하는 걸 막 시키더라는 거예요. 네? 시키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가 말아. 부인을 만족시키주러 갔지. 자기가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왕에 이까지 왔는데 그냥 아멘 하자. 할렐루야. 이왕 지금까지 40년을 아멘을 안 했대 자기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왔는데 아멘 하자. 이왕에 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자. 예? 자, 여러분, 성령님이 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은 무조건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또 그날따라는 그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듣기 싫었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그거를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는 왜 독일 음악 이런 거 거룩한 이 뭐 상당히 수준 있는 거 하다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게 자기 체질에 안 맞아서 안 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움직이더래요.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손 들고 아멘 하라는데 손 들고 아멘을 하기 시작했. 일어나라는데 일어났대. 시키는 대로. 그 영상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 완전히 장애잖아요, 그죠? 네. 저 고침 받았을 때 하려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녹여요.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녹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꺾고 비틀고 나를 잡아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나를 잡아 끌어내리시죠.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야?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남들이 볼 거 아니야. 일어서서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내가 너의 등을 핀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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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해줘야죠. 간주해줘야죠. 뭘 생각해요? 간주해줘야죠. 키는 그대로지만 몸이 고침받고 정상이 되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저 멀리 배난 나의 시온성 오고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저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질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소하시리. 빈간에 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마지막 내 죄를 씻어주신 본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여러분? 55세 때 무려 여러분 55년을 앞뒤로 이렇게 장애자로 살던 사람이 그날 한 번 태도 고쳤어. 자기가 하기 싫었던 거, 자기가 그동안 부정적인 신앙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바라봤을 때 여러분 55세 때 기적적으로 고친 거예요. 6일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래요. 6일간을 계속적으로 만지고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 백기영 교수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 내 신앙 태도를 바꾸면 되겠구나. 믿습니까? 내 신앙 태도만 바꾸면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 휴식 취하시거나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입으세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